오늘 2021년 4월 4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자들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끄시고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 경배 찬송 올리옵나이다.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들 승천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저희들에게 임재하셨기를 바라옵고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했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다 함께 16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우리 부활주일 교동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 아침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주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선행뿐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나와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사랑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떡을 들어서 축사했습니다. 이거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떼어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이 잔은 예수님 보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 아침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를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저희들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모든 것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금부터 저희들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부활절기에 우리 이야기 가운데 어린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그 나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의 그 마을에 어린 나귀가 참 어린 새끼죠. 그래가지고 힘이 없고 약하고 아주 작은 그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가 어린애들도 이렇게 참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 같이 놀아도 그냥 거기서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애들도 미끄러져 넘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귀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물건도 날르는 것도 못하고 땅도 파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 소용도 없어가지고 어린 나귀가 이제 비틀거리면서 있었는데 주인도 그 나귀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먹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내쫓아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그 어린 나귀는 막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몸 또 이렇게 힘도 없고 작고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분은 거기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어디 좀 가자고 그래.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더니 따라오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나귀 새끼가 갔더니 거기에 키 큰 흰 옷 입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험도 있고 참 얼굴은 수심에 차 있지만은 그
목소리가 아주 온화하고 아주 점잖고 착한 분이 잘 왔다고 내가 이 동네에서 저 예루살렘 앞까지 이제 가면 된다고 같이 가자고 내가 타고 갔다고 그랬더니 어린 나귀가 난 이렇게 힘도 없고 조그맣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난데 이렇게 어떻게 나를 타고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내가 당신 말을 믿겠다고 그러면 내 말을 믿고 이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눈을 감고 그 손을 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힘. 전에는 내가 아무 쓸모없이 태어나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참 사람들의 천대를 하고 나는 짐도 못 나르고 또 사람도 못 태우고 뭐 일도 못하는 이제 쫓겨난 낙이지만은 지금 이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참 마음이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에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이렇게 다리도 힘이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몸이 튼튼해지고 어깨도 나아지고 또 등도 이렇게 탄탄해지고 막 이렇게 막 힘이 생기 이렇게 이거 보라고 이거 참 큰 일이 일어났다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그래가지고 그 힘없고 나약하고 작은 나귀가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분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뛸 수 있을 정도로 막 가는데 사람들 쫓아오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이제 막 꽃송이 뭐 이렇게 나무 가지를 막 흔들려고 하니까 야 이거 힘이 더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힘없이 약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바보처럼 태어난 것을 내가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 나를 타신 분이 기도해 주니까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살만 나고 기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축하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더 신이 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마음속에 육신만 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또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날 때부터 주인도 싫어하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작고 한 이 나귀도 또 이 나귀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타신 것입니다. 참 나귀의 새끼도 보면 내가 과연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태웠다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아테네 도시는 그 북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의 도시,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아카데미 학원을 만들었던 그런 최첨단의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거기 그 소크라테스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소크라테스 당신은 당신을 압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거기에 그
아레스바고 이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극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주위에 많은 그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그 템플을 둘러보니까 어떤 곳은 거기에 그 신의 이름이 다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그 우상과 미신, 뭐 신으로 다 하지만은 모르는 것까지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만 나는 그 모르는 신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만든 이런 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얘기해 보면은 하루는 물고기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고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물. 그래서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왜 물이 중요한가? 왜 물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나이가 가장 많이 든 어른 물고기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물이 중요한가? 그랬더니 나이 많이 먹은 물고기가 하는 말이 우리는 물 속에서 살고 물이 없으면 우리 죽고 또 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물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물 속에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없이는 죽습니다. 톨스토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형편, 환경,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이하는 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경외하는 자,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원형 이렇게 사람들 극장에는 주위에 신전들이 많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은 모든 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신은 바다도 또 하늘도 땅도 산도 모든 것이 제우스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사람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상을 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지 제우스하고 신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은 여기 오래전에 보면은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막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여기에 또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신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는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그 모르는 신에게 경배하지만 너희들은 그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25절에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이 산천 초목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의 경배하고 그 모든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힘은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힘은 파워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생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기 아프리카 거기 이집트 거기 나일강 옆에 있는 스웨즈 운하가 거기 배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거기 스웨즈 운하는 그 짠물입니다. 바닷물인데 거기에 유럽에서 오는 모든 물품이 수송선이 스웨즈 운하로 오면은 저 밑에 희망봉을 아프리카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수송선 통로가 참 편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에 영국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큰 수송선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이 좌초된 거예요. 그것이 컨테이너를 6만 개를 싣고 가다가 어떻게 너무 무거웠는지 그것이 어떻게 좌초가 돼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아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여 대의 큰 배들이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도 내릴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그 물건들이 참 생활 필수품인데 어떤 거는 이제 미국 가정에서 쓰는 그 화장지, 변소의 화장지도 거기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렇게. 그것이 그 8만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스탑시켰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수십 개의 이렇게 끄는 선, 잡아 그 선들이 와서 밀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랬대요. 이게 물이 많아지는 날이 이게 보름달, 풀문일 때 타이드, 밀물이 들어오면 이 배가 뜨지 않는가. 여러 명이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과학 발전이 얼마나 큽니까? 과학 연구해가지고 지금 솔라 에너지 달나라도 가고 금성도 화성도 가고 그러는데 그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달이 만달, 풀문,
보름달이 돼가지고 물이 불어오를 때, 많을 때 배가 뜬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깊고 아주 똑똑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와 능력에 비하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알지 못하는데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이리로 갔고 저리 갔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주신 그분이 이 만물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생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향해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터닝 포인트, 우리가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큰 것 같지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마음 하나. 우리 모든 기계를 보면은 부속품이 뭐 100개, 1000개, 뭐 10,000개 되는데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그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들 가리키는데 이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침대를 꾸리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자기의 베드, 이렇게 베드를 정리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내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사람은 세계를 정리할 수 있다.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행하던 것을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베트남 전쟁 때 크라크 플럼머라는 그 중위, 젊은 중위가 거기에 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년 동안 그 어려운 수용소에 있었는데 주중사로서 이 월남전의 공군으로서 가가지고 그 클락 플럼머의 꿈은 진급을 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한 자기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내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 주중사로서 출격 그 이제 하라 그 명령이 내려가지고 출격을 했는데 그 첫날 비행기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떨어가지고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불구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날 나는 비행기에 갔다 와가지고 입벌이 아파가지고 치과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1초 만에 그 파편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 자기는 아주 불구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베트공에 잡혀가지고 6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얘기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전에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그 간증을 젊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사에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성령께서 이제 오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오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아름다운 것,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무엇인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그 천국 생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많은 신전을 보고 모르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다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믿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아니하면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역사가 많은 증인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어둠과 미움과 싸움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